우리가 간단하게 알 것만 알면 굉장히 살아가는데 쉽고, 또 우리 사역에도 이거면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죠. 근본, 그죠? 모든 것에 원리가 있는데 이 원리만 정확히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진짜 초간단으로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오전호 전도사님이 이제 십자가를 그렸는데 전 십자가를 안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써가면서, 제가 판서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손도 다치고 글씨가 좀 안 좋더라도 이해하시고요. 가장 먼저 원래 인간이 어떻게 돼서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걸 정확히 아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그죠? 모든 걸 다스리고 주관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고 나오죠. 근데 제가 처음에 어떤 청년을 만나서 이 창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태클을 걸더라고요. 저는 창조를 안 믿습니다. 자기는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라, 그럼 진화론 믿어라. 그러고서 그냥 안전했어요. 네 번째 만나서 이제 영접을 시켰는데, 그렇게 만연하게 이게 창조의 능력을 안 믿어요. 하나님 창조했다는 거 안 믿어요. 그냥 저절로 생기고 진화됐다 이렇게 하죠.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근데 반드시 원리를 가지고 창조했다는 거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나무나 식물은 흙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그리고 새는 공중을 나며 살도록. 요게 이제 원리인데, 요 원리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문제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냐는 거죠.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냐면 창세기 1장 28절,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죠? 신분을 말하는 거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 권세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요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창세기 2장 17절, 약속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말씀을 믿는 건데 그게 뭐예요? 선악과 약속이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다가 딱 심어 놓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 이 원리를 가지고 그걸 만드신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지지난주에 죄를 짓고, 지지난 마귀에게 속아서, 그 다음에 죄를 짓고, 오늘 하나님을 떠난 인간. 제일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겼는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이제 마귀가 출현하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이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을 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떠난 즉시 어떻게 돼요?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은 이 죄의 대가로 재앙과 저주가 끝나지 않죠. 근데 그 배후가 뭐냐는 거죠. 배후가 마귀예요. 이게 마귀가 처음부터 요거를 먹으라고 속인 게 아니라 유도를 했어요. 유도를 했는데 너무 언약이 희미하다 보니까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마귀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돼요. 마귀에게 책임을 떠넘기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교리가 나와요. 마귀 배상설이라는 그 교리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귀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완전히 삶이 장악이 돼버린 거죠. 그러고 보니까 당연하게 문제가 이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문제가 왔어요? 영적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이 잘못된 거니까.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란 말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왜요?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 자녀로.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당연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존재 자체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속이 마귀 소속이니까.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말하죠. 하나님보다 앞서 놓은 건 다 우상이에요. 모든 것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되면 좋은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정신적인 문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일 가장 정신 문제의 제1 뭐예요? 틀린 생각. 생각이 완전 틀려서 오늘 그래서 올바른 생각부터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 자체가 틀렸다니까요. 이게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이 생각을 가지고 보면 전부 틀리게 보게 돼.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염려로 보이고 두려움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스트레스 오죠. 염려, 미래가 불안하고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다가 계속 이렇게 시달리다가 결국은 육신 문제 당연히 오죠.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 문제가 안 온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모든 문제가 이제 시작된 거죠. 또 여기서 온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지옥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어떻게 돼요?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거거든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심판받고 가거든요. 심판이 있죠. 내세가 어쩔 수 없는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끝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물림 된단 말이죠. 어디가 3, 4대 간다 했어요. 후손이 다 망하죠.
이렇게 되니까 인간이 방법을 추구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종교를 하나 가지면 되지 않냐, 아무거나 믿으면 돼. 인간은 원래 영적 존재라 신을 찾는 본능이 있어요. 다른 신을 찾아서 그렇지 신을 찾는 본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 하나 가지면 되지 않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 주신 적 없는데 자꾸 딴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해결되면 좋지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착한 일 하면 되지 않냐. 우리가 좀 좋은 일 하자, 착한 일 하자. 분명히 답이 아니야.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누더기 걸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속은 그대로, 원죄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포장하기 위해서 이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그걸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허무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철학이라든가, 철학은 속임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 열심히 하면 돼요. 노력하면 돼.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가죠.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해결책을 내신 거죠. 구약에서 뭘 약속하셨어요? 이 해결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에요. 메시아 보내겠다. 근데 어떻게 보낼 거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인간을 속여서 이렇게 멸망케 한 요 사탄의 머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걸 설명하신 거죠. 그런데 말씀을 안 믿잖아요. 여자의 후손만 오면 이게 믿으면 되는데 안 믿고 전부 네피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또 언약을 주신 게 창세기 6장 14절.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노예돼 버렸어요. 언약을 놓쳐가지고 다 노예돼 버린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된 거죠. 그랬을 때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지난주 희생제사의 주인공. 예수께서 피 흘리시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에게는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인이 죽으면 죄가 그대로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는 게 소원이라고. 당장 죽어도 자기는 뭐 여한이 없대나 죽는 게 소원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안 믿는데.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데 뭘 지금 죽는 게 소원이냐고. 큰일 나요. 예수 믿고 죽으세요. 그랬거든요. 정말 뭔지 몰라. 이게 지옥이 뭔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끝나는 줄 안 되니까요. 재앙 저주가 계속 임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노예되고 포로되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완전 해방된 거거든요. 오늘 강단에서 뭐라 했어요? 개인의 출애굽, 가정의 출애굽, 오직 희생제사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밖에 없다. 간단하게 답이 줬잖아요. 간단하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간단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왔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서 누구를 만나도 이 기초 메시지를 정확히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6월절 그 피 발랐을 때. 근데 피를 많이 발랐다. 그 피를 조금 발랐다.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바르든 조금 발랐든 약속이 피예요. 약속만 믿으면 되는 거야. 오늘 그러죠.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 약속만 붙잡아라 그랬잖아요. 또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포로됐을 때 이사야 7장 14절
약속을 주셨죠. 무슨 약속이에요?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는 오직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약속을 또 보시죠. 그 뭐야? 보내겠다 하시는 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죠. 왜? 바로 그리스도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 신약에는 헬라어를 쓰죠. 히브리어를 썼으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보내겠다. 누구를? 해결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보내겠다 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안 써도 다 알겠죠. 예수는 이름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께 왜 기름을 부어야 되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약에 보면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근데 나 기름 부어주세요라고 해서 기름을 부을 수가 없어요. 구별된 자에게 기름을 부은 거거든요. 향유를 부어도 구별했던 거.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요 세 가지 문제란 말이죠. 요 세 가지 문제인데 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반드시 길이 없어요. 우리가 길을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께 나와라. 너희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설명한 거거든요. 나오는 길을 설명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피제사 드려라. 방법을 얘기했어요.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는 믿는 방법이 바로 피제사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길이란 말이야. 내가 길이다 한 사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 우리의 죄 때문에 재앙 저주가 계속 임하는 거잖아요. 착한 일에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재앙 저주가 안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사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로마서 8장 2절에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했죠. 마가복음 지난 수요일에 대속물이 되신 거죠. 마가복음 우리 대신해서 속죄 양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는데 하는 일이 분명히 현저하게 나타나죠. 이거 총으로도 안 죽고 칼로도 안 죽어요.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오직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오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완전 깨뜨리시고 완전 승리하신 거죠. 우리는 완전 여기서 해방된 거야. 해방 알죠? 해방 안 다신 분 있나요? 자유예요, 자유. 매이는 게 없어요. 어디에도 매이질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참 평안해요. 가장 능력 중에 능력이 뭐예요? 안식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방법이 뭐냐는 거죠. 해결하는 방법. 이거 알기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믿고 영접해야 돼요.
영접 이꼬르 믿음이에요. 믿음 이꼬르 영접. 믿어질 때, 이 내용이 정확하게 믿어질 때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권세가 주어진다.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아니에요, 권세. 그러면 언제 어떻게 믿어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더불어 함께 하겠다. 감사하죠.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져야죠. 이 사실적인 것이. 진짜 마음으로 믿어서. 그래요.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입으로 시인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속성을 주셨잖아요. 지, 정, 의. 알아야 돼요. 이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모르고 믿는 건 맹신이죠. 정확히 알도록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알아지니까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을 믿는 거지. 정, 마음으로. 믿으니까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거. 의. 요 세 가지가 요게 속성에 요게 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런데 언제 믿어야 되냐는 거야. 지금.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구원받고 바로 생명 얻고 바로 신분 바뀌고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이렇게 믿고 영접해서 지금 만나서 영접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반드시 해야 돼요.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야. 내주. 신분이 완전 바뀐 거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게 신분을 이제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뭘 인도하셔요?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나님 방법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셔요. 인도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수준대로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호하시고 책임이 다 들어가는 거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역사가 일어나. 우리 무능이 치유되고 오늘 강단에서 우리 개인이 무능이 치유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제 모든 것에 응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그처럼 실패시켰던 이 사탄, 마귀. 나는 사탄이라는 말이 아주 이거 사탄이에요. 성경에도 사탄이라고 나왔다니까요. 사단이라고 하면 몰라. 사탄이라니까. 사탄. 영어로 써? 사탄이라니까. 왜 사탄이라? 탄이야, 탄, 티. 요 마귀는 반드시 결박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를 때, 그 이름 영접할 때 반드시 결박되거든요. 쫓겨나게 돼 있다니까요. 어떻게 귀신이 하나님과 같이 있어? 못 있어요. 쫓겨나게 돼 있지. 그 대신 우리에게 누가 와요? 천사가. 돕는 후사를 했어요. 주의 백성을 돕는 후사로 천사를 보내셨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끊임없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우리 기도할 때 응답도 하나님께 연락하고 응답도 가져다 주고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하기도 하고 이게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를 도우라고. 왜 그래요? 배경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옥 배경이 아니야. 죄의 배경이 아니고 사탄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배경이 바뀐 거예요. 배경이 바뀌니까 당연히 하나님 부리는 영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바뀐 거죠.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증거를 본 자가 누구예요? 증인이라는 거죠. 이 증거를 뭐요? 말하는 게 제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러면 영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막 바뀐다는데 그래 영접을 안 하고 되겠어요? 그죠? 바뀌어준다는데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영접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불신자한테 한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했거든요. 우리 다 같이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시며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나의 일평생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사실 요 신분을 정확히 말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냥 다 생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락방을 열어야 되겠죠? 이렇게 했으면 다락방을 열어야 돼. 반드시 그리스도가 아직 희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꾸 깊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더 바르게 깊이 알아야 그 축복을 계속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를 조금 해서 예수님을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아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의 길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간의 인간을 알게 하시고 문제를 알게 하시고 해결책을 알게 하시고 모든 방법을 알게 하시고 결과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정말 요약된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